오늘은 빌립보서 함께 배울 텐데요. 빌립보서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또는 빌립보서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이해 이런 거 있으세요? 빌립보서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4장 12절부터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죠. 또 빌립보서 하면 생각나는 거 빌립보서 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죠? 마게도냐. 마게도냐의 유럽의 관문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보면 여기죠, 그죠? 빌립보.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막으셔서 여기로 가는 거죠. 빌립보로 가는 거죠, 그죠? 네? 여기가 소아시아예요, 여기가. 여기 아시아라고 보이죠? 이쪽에 지금의 터키. 여기가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데는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여러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있죠? 여기에 근처 다 모여 있죠. 이쪽으로 안 가고 빌립보에 가는 거죠.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시간이 아마 49년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마케도니아 그러면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빌립보는 알렉산더의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죠. 그래서 헬라 문명이 아주 잘 발달된, 그리고 헬레니즘의 알렉산더 대왕과 함께 발원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또 빌립보 교회 누구요? 최초로 그렇죠. 베올이 유럽의 최초로 세운 교회죠. 최초로 갔으니까, 그죠? 네. 그만 물을까요? 여러분 쑥스러워하실 것 같고 공부를 안 해오셔서 박 집사님? 네.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장전하시고 발사하세요. 빌립보 교회 하면 한 여러 가지로 이제 타이틀을 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잘 아시는 옥중서신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감옥에서 바울이 한 여러 번 감옥에 갇혔는데 에베소에서도 갇혔고 로마에서도 갇혔고 또 가이사랴에서도 갇혔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어느 감옥에 갇혔었냐에 따라서 이제 그의 편지의 서신이 시간들도 규정될 수 있겠죠. 옥중서신이라는 거. 두 번째는 우정서신이라고도 표현해요. 우정서신. 우정이라고 하는 건 필로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간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바울의 사역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든 또는 마음으로든 지지해 주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우리가 이제 읽게 되겠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 이렇게 편지들을 보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우정서신이라는 것, 예를 들면 1장 8절 같은 경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도 한 마지막쯤 되쯤 4장 1절쯤에 한번 보시면 왜 빌립보서를 우정서신이라고 말하나 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라는 표현들, 또 내가 사모하는 형제들, 내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바울과의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 또 우정서신이라고 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영치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감옥에 누가 갇혀 있으면 뒤에서 이제 이렇게 감옥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재원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조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역할,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배신하거나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죠. 가족이든 바울 같은 경우는 가족이 없으니까 그 감옥에서의 그런 생활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친구 같은 역할을 해준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 또는 우정서신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옥중서신, 우정서신. 자, 이제 아시겠죠? 어느 정도? 옥중서신과 우정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빌립보서 하면 혹시 또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네? 우리야. 네? 루디아. 루디아는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루디아가 누구죠? 여러분 옥감장수라고 하죠. 옥감장수.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보면 아마 이제 처음 거기서 만나서 빌립보 교회에 좋은 지적이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들이 많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은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든가 이런 데 가면 회당을 중심으로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라고 하는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옥감장수 루디아. 또요. 기뻐하라, 그렇죠? 기뻐하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참 그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역설적인 것 같죠. 우리가 함께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곳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 네? 갇힌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갔다 오셨어요? 모르겠죠. 감옥이 어떤 상황인지. 남자들은 간접적으로 처한 게 이제 군대라는 거죠. 감옥에 가서 군대처럼 그냥 거기서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또 큰 감옥은 뭐 한 평, 두 평 요 정도에서 생활하는 거고 군대는 그래도 좀 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적용해 보자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를 들면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헤쳐나가려고 해도 다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상태. 내 힘으로 나갈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삶의 정황이 감옥이 될 수 있겠죠.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태. 어떤 게 있을까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건강도 마찬가지, 그죠?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을 수도 없고, 낫기를 원하지만 나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네? 두려움, 무서움 이런 거, 감정적인 조정도 마찬가지. 우울증 같은 것도 본인의 마음은 이성적으로는 그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충분히 아는데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심장이 막 둥둥둥둥 뜨고 나쁜 생각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병인데 아무튼 그러한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뿐만 아니라 뭐 어떤 사업을 내가 시작했다. 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건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이 가서 뭐 개업 예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갔을 때 목사로서는 참 잘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지만 이게 또 100% 다 잘 되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또 환경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감옥이라고 하는 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나죠. 그게 감옥이에요. 참 역설적인 건 그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텐데 바울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 참 대단한 역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그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또는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빌립보서는 참 대단한 서신이죠. 대단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해요.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깨달음 같은 거? 네?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 사람의. 근데 그것이 곧 기쁨으로 연결되는 것하고는 중간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내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와 같은 상황과 조건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는 거, 그 옥이라고 하는, 감옥이라고 하는 갇혀있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한번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빌립보서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우리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11절에 가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아까 봤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16장 11절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다 찾은 것은 회당이 없었다는 거죠. 그죠? 회당이 있었으면 당연히 거기 갔을 텐데 회당이 없어서 어디에서 기도하지? 라고 해서 기도할 것을 찾다가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자들에게. 권사님 이거 좀 꺼주실래요? 따뜻하면 이제 끄기로 했는데 감사합니다. 자, 거기 보면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죠? 그래서 여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나게 돼서 그 여인과 함께 이제 거기서 기도처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 비단 장사던 루디아를 만나고, 비단 장사 왕서방이 아닙니다. 비단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집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아마 이때가 49년쯤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빌립보 교회와 사도의 관계는 다른 교회들에서는 볼 수 없는 친밀한 것이었다. 아까 제가 우정서신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데살로니가와 고린도 선교를 할 때도 선교비를 후원해주고, 이 서신을 쓰는 것도 빌립보 교회가 영치금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마워서 이렇게 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이 기록될 당시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거짓 교사들의 등장입니다. 1장 27절 한번 볼까요? 1장 2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거기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대적하는 사람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바울의 대적자로서, 또 교회의, 빌립보 교회의 대적자들로서 있었다는 거죠. 3장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도 이 적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심한 표현을 합니다. 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이 대적자들, 이 대적자들이 누구였을까요? 대적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여기로 오세요. 대적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응? 거짓 교사.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많겠죠. 유대 기독교인들일 수도 있고요. 자, 보면은 3장 우리 그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뭘까요? 힌트가 있겠죠.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뭘까요? 막 자해하나 막? 네. 세상의 일은 영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그 몸을 죽이는 일.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이죠.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영적인 건 거룩한 거고 좋은 것이고 몸이라든가 보여지는 것들은 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금욕주의라든가 두 가지 양상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 하나는 금욕주의는 뭐냐면 몸을 이제 급속하게 절제하는 거죠. 또 반면에 몸을 마음대로 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쾌락주의. 이건 뭐냐면 어쨌든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몸은 나쁜 건데 뭐 이러면서 그냥 두 가지로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은 몸을 상해하는 자 뭘까요? 여러분들 아까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는데 할례하는 거죠. 할례하는 거. 스스로 몸에다 상처를 내는 거죠. 할례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도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행악하는 자들이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행악이라고 하는 것도 유대주의로 가려는 그렇게 획책하는 행동들, 유대주의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로 다시 가려고 하고, 그리고 기독교 그리스도의 복음 대신에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런 것들로 행하려고 하는 행위들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적대자들은 아마도 유대인들 또는 유대 기독교인들, 마치 우리 갈라디아서라든가 이런 데서 바울을 계속해서 이렇게 괴롭혀 왔던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됐어요? 왜 말을 안 하시고 눈을 땡그랗게 뜨시고 박 집사님 대신 통역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의 질문을 끄집어내셔서. 언제든 질문하세요.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등장, 이들을 개라고 욕하고 비판하는데 이들은 아마도 이제 뭐 아까 말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은 할례를 요구하는 유대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 갈등과 긴장입니다. 이게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교라고 하는 여자인데 우리 2장 1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쭉 이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들을 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도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약간의 어떤 좀 그런 분쟁적인 또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 4장 2절 한 번 더 볼까요? 4장 2절에도 그 대표적인 이제 두 여인이 나오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관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이름을 등장시키면서 이 두 여인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아까 얘기한 다툼과 허영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2장 1절에서 이하에 있는 것처럼 어떤 좀 교회 안에서 이 두 여인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라는 어떤 단서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헌금에 감사하면서 다른 한편은 교회 안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유혹을 경계하고 긴장 관계를 보이는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일단 목적은 그런 겁니다. 목적은 대적하는 그러한 적대자들에 대한 어떻게 그들을 처치 또는 대처할 것이냐.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쟁,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이들에게 한 마음을 품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커다란 개괄적인 서신의 동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그렇구나. 이게 지금 큰 테두리는 옥중서신 또는
우정서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 쓴 동기는 뭐다? 적대자들과 또는 교회 내의 갈등에 대한 분쟁을 화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한 49년 정도 2차 바울 전도 여행 중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편지의 구성을 보면 서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들어가는 그 서두 부분이 거기에 기쁨이라든가 공동체, 수감 생활, 사랑,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장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3절부터 이제 서론이 시작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또는 하나님. 무엇을 착한 일의 구체적인 사건은 뭘까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 빌립보 교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게 뭘까요? 믿음을 주신 것. 그것을 다른 말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렇죠? 교회를 세우시고 또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음이 그 공동체를 형성하게 해서 교회가 지금 비록 어떻다는 거야. 지금은 비록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와 적대자들이라든가 또는 내부적인 그런 갈등의 요소들은 있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구원도 이루신다는 거죠. 마치신다는 거죠. 끝까지 그 하신 사역을 교회 세우신 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마치신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8절에 한번 보시면 시작하신 일이 그 교회를 세우신 건데 교회를 세우신 일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들이 뭐라는 거야? 아까 28절에 보면 대적하는 자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이런 어려움들, 대적하는 자들의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뿐만 아니라 4장 19절에 한번 보시면 거의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건데 4장 19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지금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그런 것들에 있어서 궁핍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신 이가 그런 대적이라든가 이런 적대자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맺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큐티 저와 같이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거기에 보면 요 며칠 전까지 예수에 대한 우리 마가복음에 시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복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라는 표현. 그런데 그 처음이라 저는 그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독일 말로 안팽어라고 표현해요. 안팽어. 안팽어는 끝에 이 R이 붙으면 사람이거든요. 안팡 하면 시작이고요. 안팽어 하면 시작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시작하신 분이면서 마치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 마치시는 분도 예수님. 한 교회에서도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 그 교회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마치시는 분도 예수님.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내 삶을 시작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오, 마치시는 날까지 이루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 라는 거죠. 처음과 나중 되신, 처음이자 마지막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랑 위로의 말씀은 내 안에서 시작하신 분이, 독일 말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Ende gut, alles gu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다음 주에 끝인데 끝까지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은 건데, 근데 여러분 출석률 되게 좋으네요 정말. 그죠? 거의 뭐 한 80% 이상의 지금 출석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계시는데 대단하십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죠. 그때 시작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시작할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하고 걱정하고 갈등하잖아요. 이거 시작하다가 또 끝까지 못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두렵지만, 그러나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시작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 내 안에 처음과 나중은 그분이시다라는 그런 확신을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확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처음을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내 삶을 이루시는 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절 이런 확신을 바울이 갖고 있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이거 지금 7절 후반절 중반에 보면 나의 매임이라는 게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의 매임이 13절도 보면 거기 뭐라 써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죠? 17절에도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토하게. 이게 뭐예요? 지금 나의 매임이라는 표현이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몸에 묶였다는 게 아니라 활동할 수 없는 그런 감옥 생활에 있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죠. 이런 매임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 이 변명이라는 것은 아폴로기인데, 변명이라는 것은 그걸 뭐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것을 변명하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아폴로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변증이라고 하죠. 변증이라는 말은 뭐냐면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누가 이렇게 딱 공격해오면 그것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변명이 아니에요. 이건 변명이 아니라 변증이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들어서 이거 봐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계시다, 이렇게 변증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증하는 겁니다. 변명이 아니에요. 변명은 책임을 갖고 죄를 졌을 때 사실은 뭐 이게 변명이고, 이건 변증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증하는 것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동역자가 된 거죠. 8절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11절까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너희들이 이 모든 일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당했다는 게 뭘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감옥에 닫혀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참 이것도 역설이에요. 그죠?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뭡니까? 이렇게 행운이라든가 또 복된 일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당한 일, 슬픔을 당한 거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기쁨을 당했다라는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나쁜 일인데 그 나쁜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어찌 보면 내 자신의 불행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거죠. 만약에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불행이 당했을 때, 그죠? 왜 불행이 나한테 왔을까를 놓고 고민하거나 원망하는 것보다는 이 불행을 오히려 제2, 제3의 다른 긍정적인 에너지로 소화할 수 있는 거죠. 마치 바울이 드로아에서 소아시아로 가려고 애썼지만 안 됐을 때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것처럼 지금 마찬가지예요. 나의 매임이 내가 지금 하려고 했던 어떤 시도라든가 그런 노력들이 거기 모든 것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여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스승이 감옥에 갇혔으면 어찌 될까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다. 그래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막 눈 두들기면 막 누구냐? 암호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 열어주고 이랬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상황이 지금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응?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겠죠? 응? 바울의 어떤 모습? 바울의 담대한 모습.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맞아요. 많은 주석가들도 제가 이걸 다시 계속 찾아보니까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제 막 쭉 뭐 16절 이런데 15, 16절 보면요. 14절에 보면 15절 뭐 어떤 이들은 뭐 이런 사람으로 전파하고 뭐 어떤 사람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변장해 막 이렇게 하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것을 전파하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나 참으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그러면서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확신한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매임에 매여 있고 또 내가 이렇게 당했지만 당한 거잖아요. 근데 구원에 이르게 될 줄을 알았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두 가지로 이제 해석가들은 주석을 합니다. 하나는 감옥으로부터의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만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최종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두 번째 같아요. 단순히 그냥 이쪽에서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최종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바울이 갇혔으면 그 제자들이라든가 다른 자들은 같이 두려워해서 숨었거나 흩어지고 믿음을 버리고 낙심하게 될 텐데 그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생각났던 게 뭐냐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그 기타를 들고 우리 에바다 함께 했던 사람분들하고 같이 노방전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리 찬양을 했었죠. 그게 어디서 했냐면 대림역 밑에 보면 그게 지금은 무슨 정현 웨딩홀인가? 그 앞에 그때는 무슨 뭐 같이 이렇게 이름이 있었는데 거기 앞에서 이렇게 둘러서서 한 20-30명 정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노방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찬양을 막 할 때 어떤 분들은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제 기타를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은 막 물 뿌리는 사람, 간장 뿌리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때는 한 날은 정말로 이제 기타를 붙잡고 못하게 막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제 곤란을 당한 건데, 저는 이제 리더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욕을 먹고 창피당하고 막 모욕을 핍박을 당했으니 이제는 이 같이 하는 우리 그 찬양했던 친구들, 동역자들이 다음 주에는 이제 안 나오려고 하겠다. 이런 걱정이 더 들었어요. 뭐 기타 뺏기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음 주에 못 하겠네. 아니면 급속하게 사람들이 적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된지 알아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렇게 했어요. 오, 이상하다. 그래서 그럼 기독교는 핍박을 받아야 부흥을 하는 종교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네로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핍박하고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독교는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지키고 그 안에서 더 부흥을 해요. 이게 역설이죠, 그죠? 근데 반면에 풀어주고 잘 먹여주고 풍요로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탄이 전략을 바꿨대잖아요. 예전에는 핍박하고 못 가게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 하라고 그러고 다 먹여주고 이렇게 하자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식통에 의하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게 핍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 기독교는 이렇게 잡초가 이렇게 말라지고 시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는 순교자들의 피를 먹고 자란 종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순교자들의 피, 순교자들의 그런 헌신과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기독교가 생명력이 오히려 더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분의 죽음으로 많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나의 매임이, 또 14절에도 형제중 다소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더욱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주의 바울의 형제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오히려 전하게 되었고,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예수를 전파하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긴 하는데 바울을 더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죠. 그리스도를 전파는 하지만 오히려 바울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바울의 적대자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바울의 형제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전파하느니라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중요한 거는 본질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내 편이냐 내 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영 논리라고 하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든지 틀리든지 저 사람이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야. 자유한국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둘이서 싸울 때는 그냥 진영 논리예요. 저쪽은 진보고 이쪽은 보수. 저쪽에서 말하는 건 무조건 안 돼. 근데 이쪽에서 잘못하면 내 편이니까 무조건 돼. 이런 거죠. 이게 진영 논리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 저 사람이 내 편이든 내 편이 아니든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하는 분들도 저 사람이 내 편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국민들이 행복하는 것, 나라가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싸우지 않죠. 치열하게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것이 국민들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 위한 거라면 협력할 땐 초당적으로 해야죠. 그죠? 이런 모습들이 좀 성숙한 모습인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좀 초월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사는 거 목숨에 그렇게 연연해 하질 않아요. 다음 절 한번 읽어보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좋겠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게 지금 어떤 말인지 알겠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쉽게 얘기하면 살까 죽을까 막 이런 그 생사의 중간에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하면서 주제를 뭐라고 썼는지 혹시 아시나요? 거기 포스터라든가 이런 데 보면 빌립보서 주제를 제가 모든 서신마다 주제를 하나씩 정했는데 빌립보서는 프론티어의 삶이라고 써있어요. 프론티어의 삶. 여러분 프론티어가 뭡니까? 프론티어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경계가 있는 거죠. 경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프론티어는 경계라는 말도 표현할 수 있고 옛날에 왜 서부 개척 시대 때 이렇게 땅을 개척하면서 개척한 것까지를 프론티어고 거기는 미개척 분야예요. 그래서 이 변방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상태예요. 프론티어는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 그 다음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23절에 볼까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예요. 끼어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프론티어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은 여러분 끼어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괴로운 거죠. 어느 것에 하나를 딱 선택했다면 편하죠, 마음이. 이제 확 죽어버리겠다. 마음은 편하죠. 살아버리겠다. 그러면 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두 가지 마음에 하나를 결정하면 편한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여기서 살아야 되나 저기서 살아야 되나.
괴로움이 번민이 많은 거죠. 그게 바로 끼어있는 자의 삶. 이 끼어있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도 지금 빌립보서에서 저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끼어있는 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아까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도 어찌 보면 그 감옥 속에서 자기가 갇혀있는 거죠. 갇혀있는 자, 끼어있는 자, 움짝달짝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삶, 이래 가도 저래 가도 막혀있는 삶, 가봤자 거기도 한계가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끼어있는 자, 프론티어의 삶이죠. 그런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자, 그래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죽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싶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여러분 이 땅에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요. 사신 분들은 이제 살만큼 사신 분들은 이제 좀 갔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겠지만 더 살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괴로운 분들은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할 거야 아마. 괴로운 분들은. 왜냐하면 괴로우니까. 괴로운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김성훈 권사님 빨리 가고 싶죠. 가도 걱정이에요? 자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살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는 나쁜 거죠. 기대한 나쁜 거나 나쁜 게 어떤 근거로?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스스로 목숨.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가 임의로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는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 반역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가요. 여러분 유다 있잖아요. 자살한 대표적인 그죠? 가룟 유다. 또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첫 번째 나쁜 거는 예수님을 팔았으니 나쁜 놈이고 놈이니까 이상하네. 나쁜 사람. 두 번째는 자살을 했으니까.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는 베드로도 비슷하죠. 그잖아요. 베드로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은 사실 쌤쌤이에요. 도찐 개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엄청난 수제자고 유다는 완전 죽을 사람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건데 제가 유다를 좀 변명하면 이건 변명입니다. 변증이 아니라 변명. 유다의 변명.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을까. 예수를 자기 스승을 팔았으니 어젠가 누가 죽었더래요. 그죠? 예, 어쨌든 얼마나 괴로워서 자기의 죽음으로라도 이것을 좀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의 마음에. 예? 스승에 대한 변절과 배신 그리고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있잖아요. 솔직히. 너무 힘들다 사는 거. 없어요? 엄청 많아요? 자살이라고 우리가 열사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열사? 이한열이라든가 네. 어떤 그런 커다란 이슈를 성취시키까 이루기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의 뭐 한 몸을 그건 자살이 아닌데요? 아니죠. 자기 몸에 음. 불을 질러서 이렇게 죽는 거니까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전태일 얘기고 전태일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은 그건 다음에 얘기하죠. 일단 이거부터 얘기하고 일단 너무 지금 사건이 확장되고 있는데 일단 그 자살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가룟 유다의 변명이 계속 이어져 가면 얼마나 여러분도 죽고 싶은 것 뿐인데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거고 용기가 없어서 그러나 그 사람은 정말 괴로운 거죠. 정말 극단적인 괴로움에 처한 거예요. 내가 정말 몹쓸 짓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이걸 어떻게 갚을까 해서 목숨을 한 사람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병이잖아요. 그죠? 또 스스로 너무 저는 그런 걸 뉴스를 봤어요. 어떤 소녀 가장인가? 걔가 이렇게 혼자서 그 아버지를 이렇게 아픈 아버지를 봉양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걔도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 예배를 할 때 목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설교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자살이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이라고 하면 자살은 무조건 지옥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자살은 무조건 지옥 이렇게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건 맞다고 틀리지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왜냐하면 너무나 이 세상이 아까 얘기한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또는 여러분 좀 있으면 나중에 이게 되면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의사에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나 그냥 생명 안락사 뭐 미리 동의하라고 하잖아요. 서명한다고. 그것도 자살 동의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무조건 그냥 다 자살은 무조건 지옥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과 이제 두 번째는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하나의 큰 대의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라고 하는 것도 나쁘게 표현하면 그건 너무 극단적인 거죠. 예를 들면 뭐 자기의 뜻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포크레인 뭐 저기 뭐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막 하다가 단식하고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우리가 쉽게 단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살은 아까 얘기했던 자살은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그렇다고 여러분 자살을 방조하거나 자살을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부추기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아까도 지금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걸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죠. 내가 나 혼자만 생각하면 빨리 가는 게 난데 내가 이 땅에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라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끼어있는 자의 삶,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자의 삶을 표현하는 첫 번째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유익이 더 되는가? 나만을 위한 유익인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장 16절 보세요. 3장 16절. 이제 이런 끼어있는 자의 삶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12절 먼저 볼까요? 거기 보면 내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거기 보면 이미와 아직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미 얻었다. 내가 이미 얻었다. 이미는 뭐예요? 이미 완전히 현재 끝나버린 거죠. 그렇지만 아직 아니야. 이미와 아직 아님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끼어 있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으면 끝하고 이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떠내버릴 수 있는데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면 저는 프론티어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끼어있는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둔 자들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두었으면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기도 하늘나라예요. 왜? 예수와 함께 있는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늘 긴장 관계 속에 사는 거죠. already와 not yet.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이미 여러분들은 받았죠. 그렇지만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구원의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했지만 아직 이루지는 않은 그 성화의 단계 속에 살아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 긴장 관계를 뚫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막 말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거기에 보면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우리가 어디까지 갔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살아가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우리가 12절 마지막 후반절에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자,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죠? 앞에 것을 향해서 오늘 달려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오늘은 라틴어. 이게 뭡니까? 카르페 디엠이 뭐예요? 카르페 디엠 하면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카르페라는 건 뽑기, 잡기 이런 거예요. 디엠은 날입니다. 데이, 타악인데 현재를 뽑아라, 현재를 잡아라라는 거예요. 현재를, 오늘을 잡으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번역대로 하면 현재를 잡으십시오. 현재를 잡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끼어 있잖아요. 여기도 저기도 아니야 지금. 이것도 저기도 아닌 괴로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죽든지 살든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재를 잡아라. 여기서 잡는다, 이 카르페라는 말에서 또 즐긴다는 말도 함께 사용돼요. 좀 더 발전하면 현재를 즐기는 거죠. 현재를 누리는 거예요. 내 괴로운 시절이고 오늘 이런 끼어있는 삶 속에 있지만 이 현재 속에서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만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한낱 즐거움은 그날의 족하다. 내일 일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그냥 내일이 하게 해라. 오늘 현재를 즐겨라. 오늘을 잡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론티어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뭐라고요? 현재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내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깝깝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오늘의 나의 오늘이라고는 투데이가 어떻게 돼요? 오늘이 힘들어지잖아요. 그건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일은 그냥 딱 멈추고 오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 오늘 기분 어때? 오늘 괜찮네.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야 내가. 그렇잖아요. 오늘은 오늘밖에 없잖아요. 내 인생에 다시는 안 오고 뒤에 것은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오늘이. 나에겐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시간 관계를 이렇게 직선으로 시간을 보지 말고요. 지금 우린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직선의 시간 관념을 가졌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층층이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 살고 오늘 살고 오늘 살고 오늘 살고 오늘 살고 오늘 살고 계속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살다 보면 그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오늘 왜?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겐.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군대 간 사람도 2년이다 그럼 내가 2년 어떻게 기다리나. 그럼 괴롭잖아요. 하루를 오늘 사는 거야. 오늘을 살고 또 오늘을 사는 거야. 오늘 살만했어? 오늘을 즐겁게 오늘 행복하게 또 오늘 그러다 보면 1년이든 2년이든 가는 거죠. 그게 현재를 살아가는 현재를 잡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거를 미리 걱정하면요 오늘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근심하면 누가 기뻐해요? 나를 근심하게 한 자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이든 그 사건이든 그 나쁜 사단이든 나를 근심하게 한 자를 기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나는 근심하면 안 돼요. 난 오늘을 즐겁게, 행복하게. 내일은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이다 그냥. 그냥 오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좀 짐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만 생각하면 내일 건 일단 내일에 하게 놔두고 어떻게 되겠지. 그냥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하고 오늘은 오늘 나의 일을 달려가는 거죠. 하는 거죠. 전 그게 카르페 디엠, 프론티어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